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물으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먼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실 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드렸죠? 중풍병자. 지난주. 우리 지난주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죠?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내려온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치,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또 그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니 모든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삶의 아픔이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로 말미암은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았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죄를 짓고 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세리 마태를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어디론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9장 9절 첫 번째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 세리라고 얘기했죠. 세리 마태.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요, 가장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압제하고 있는데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모든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죠. 로마. 그래서 로마는요, 각 나라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누구를 통해서 세금을 거뒀냐면 세리를 임명해서 그 세리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세리들은 자기 민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조금 더 갈취해서 자기가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 세리들은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도둑이나 강도,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세리 마태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의 제자로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죠. 마태.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마태에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를 쫓아서 뭘 만들던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 아브라함의 직업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누구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 한 명 더 볼까요? 구약의 지도자 가운데 모세. 잘 알고 있죠, 모세? 여러분, 모세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살인자였어요. 그는 실패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수 있다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죽여서 들키니까 도망자의 삶,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속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실패자요 살인자인 그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위대한 사람 있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썼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사람,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국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격 없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도 은혜요, 중간에도 은혜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것은 바로 은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지금까지 세관에 앉아있어 그리고 세상에 돈을 쫓아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이 이제는 나를 따르라. 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제는 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마치 양치는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염려하고 근심할까봐 이런 확신까지,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시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들의 평소의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다 아신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입히시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를 날마다 내려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된 염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작은 염려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마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마태예요. 세리 마태가 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마태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했지? 본인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일어나 따라갔다.
갈등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서 돈 들어오는 일을 잘하고 있었던 마태가 주님이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퀘스천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도 깨달았어요. 저는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육의 양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잘하다가 그 비즈니스를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하고 중국에 가셨어요. 거기에 순위 가셨어요. 그분 마음속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동기들을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국 기업의 부장도 하고 과장도 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는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기는 중국에 초코파이를 뿌리던 친구예요. 우리 그동안 한동안 한국에서 초코파이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 친구는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그 회사에 파송을 받고 중국 전역에 초코파이를 쫙 뿌리던 크리스찬이었는데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 백성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천국 백성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줄이 배고픔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음식이 아니고 보이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다.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배부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원함과 그리고 영적인 배부름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여기 마태가 자기 집에서 베푼 이 잔치는
일종의 송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다시 세리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런 송별회. 그런데 거기에 자기와 함께 교제를 나눴던 동료 세리들도 초청하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세리들과,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도 참석하고 범죄자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 잔치자리를 보고,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12절, 13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눴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더럽혀질까봐,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고 그리고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요, 실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도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자격 없는 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공동체가 예수 중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바라보고 본인 자신이 시험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형식 때문에 스스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예수 중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이고 저 인간이 있네, 그쵸? 아이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네. 뭘 못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 없더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왜 그 말씀을 했는 줄 아느냐? 그 말의 본질을 너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니. 너희는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그들 향해서 사랑하고 그들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껍데기만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길 원한다고 하면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너희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The mercy and grace. 자비와 긍휼. Mercy and grace.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똑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받는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긍휼을 베푸는 자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보니까 그게 중간에 가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 열심히 교회에 또 헌금하고 잘 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가끔 뭐가 속에서 쑥 올라오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죠. 그렇죠? 저 상종 못할 인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종 못할 인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왜? 그 상종 못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리는 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가끔 차별당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실은 저부터도 죄인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의인들을 만나요.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고 죄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의인에게 필요하다.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온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인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해한다. 여러분 영어로 이해가 뭐죠? 이해? understanding.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 밑에서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understanding.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놀라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날에 북극성보다 더 환하게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상종 못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공률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사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고 하나님, 내가 평생의 삶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눈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임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헌하심이 주여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공헌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헌하심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 받은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러워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네, 하나님의 공헌하심을 증거하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신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들과 같이 빛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3년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헌하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작품의 창조계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즐겁게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심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평생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죄인들과 상종하지 못할 그 사람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